정상적으로 이거 들어오셨던 분들이 못 들어오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 18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차분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뜨거워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굳건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송수 한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에 목말라 하시나요? 무엇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는가? 무엇에 대하여 배고파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억나시죠? 2002년 이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2002 한일 월드컵 대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히든키 감독을 우리가 데려올 때만 해도 그저 그냥 16강에만 들어가자 바라는 게 16강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16강 아마 이탈리아하고 붙었죠. 이탈리아하고 붙어가지고 무승부 연장전 가가지고 안정환인가요? 골든골 하나 넣어서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걸로 뒤집어진 거는 말도 아니죠. 일본이 탈락을 했어요. 그냥 우리의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가 16강을 통과했다는 게만 아니라 누가 탈락을 했다고요? 일본이 탈락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 16강 안에만 들어가자, 16강만 하자 했는데 그냥 이탈리아를 그래서 8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8강의 상대가 누구예요? 스페인이에요. 무적, 그 앞에 무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무적 스페인이에요. 우와, 이것도 무승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무슨 볼이에요 그거?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히든크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어록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 국민은 됐다였어요. 이 정도면 됐다. 16강만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16강을 넘어서 8강에 들어갔으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8강에서 또
참 엄청났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때 지진이라도 났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합쳐져 가지고 온 나라. 저도 얼마나 밖에 나가서 외쳤나 몰라요. 그런 시절이 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유명한 어록이 지금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승까지 갈 줄 알았어요. 결승까지 갈 줄 알았어요. 물론 아쉽게도 4강의 문턱에서 꿈은 좌절되었습니다만은 참 히딩크 감독의 그 승리에 대한 그 목마름, 승리에 대한 그 배고픔, 그것이 결국 정말 우리나라를 그 4강의 대열에 올려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박지성을 히딩크가 발굴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니란 마음이었다면 16강에 만족하는 16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을 16강에 올려놔야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다면 박지성이가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이 나라의 저력을 정말 꼼꼼히 챙기던 히딩크 눈에 그냥 무명 선수죠. 뭐 볼보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지런함, 그의 열정이 히딩크 눈에 딱 들어왔고, 정말 박지성이 대단한 활약을 벌였습니다. 다 어디에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목마름, 승리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감독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그 목마름에 그들은 뛰었고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놀라운 2002년이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가? 무엇에 대하여 정말 갈증을 느끼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속담이 외국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속담이더라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 다만 어디에만 목말라 했느냐? 당장 내 육신적으로 생리적인 갈증에만 지금 이들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 육신적 배고픔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생리적 갈증과 육체적 배고픔에만 집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서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허약한 생각이 이게 DNA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애국 군사가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면 야, 홍해로 들어가자 막 이랬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애굽에 안 들어간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더 이상 안 하겠다. 자유에 대한 열정과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더라면 이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홀토당토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다 보니까 이 DNA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훗날까지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사기 시대를 마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DNA를 전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야,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 나라에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인간적인 왕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들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만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들의 부요함을, 사실 두 가지 다 우리의 갈증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은 말씀만 따르라, 하나님만 따르라, 그것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말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풍족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정말 그들이 목말라야 해야 할 영적인 부분에서 육신의 풍족함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우려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재물이 풍부함을 왜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부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신명기를 쭉 하면서 신명기 마지막에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첫말이 너희들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복을 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비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나 한번 보시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처럼 모든 말씀을 남긴 이후에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모든 대적들의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큰 축복을 지금 모세로부터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루벤 지파는 어떨 것이고 무슨 유다 지파는 어떨 것이고 쭉 지파 얘기를 쭉 나가면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24절은 아셀 지파에게 지금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것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미스테리한 축복이 언제 이 말씀이 그들 앞에 구현이 되느냐? 바로 2004년도에 러시아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던 유대인 토비아 루스킨에 의해서. 이 토비아 루스킨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는 물리학을 전공을 하면서 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 산유국인데 그냥 석유가 펑펑 땅만 파면 석유가 쏟아지는데, 아니 그 주변에 가득한 나라들이 다 석유가 쏟아지는데 왜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올까? 그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을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려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다? 석유가 필요하다. 석유가.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석유가 쏟아지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올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성경을 유심히 봤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고 신명기 33장 19절에 그의 눈이 딱 꽂혀버린 거예요.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샅샅이 뒤지고, 스불론 지파는 바로 지중해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엄청난 유전을 발견합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그는 바다에 분명히 석유가 있을 것이다. 탐사를 시작합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것. 세일 오일이라고 그러죠. 예. 엄청난, 아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최고죠. 산유국. 물론 이제 미국도 있습니다만 예.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예요. 2,700억 배럴인가 막 그렇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아셀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또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다 두 번째 산유국이 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그냥 지어낸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2004년에 산유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그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누가 축복한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재산을, 지금 이 시대에 재산 전 세계적으로 부국이 되려면 산유국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 턱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우리는 외국에 의존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그런데 요번에 뭐 동해 뭐 나오네 안 나오네 지금 그래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에 목말랐었습니까? 석유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축복의 말씀을 보고 그는 믿었어요. 아, 이 말씀은 바로 오일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씀은 결국 석유를 얘기하는 말씀이다. 찾자. 그래서 그냥 그 땅을 파고 시추하고 바다를 뒤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던 일화입니다.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자, 그는 어디에 목말라 했다고요? 석유에 목말라 했어요. 그리고 석유에 목말라서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목말라 하시는 대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보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이 됐고 최강의 나라가 됐고 그 열강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퀴어 축제, 최고의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리고 있어요. 해마다 4월, 5월이면. 부국이 되면 뭐 합니까? 강국이 되면 뭐 합니까? 산유국이 되면 뭐 합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게 바로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미리 내다본 거예요. 미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49장 1절입니다. 49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모세의 축복하고는 지금 달라요.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이 이들에게는 범접치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적하는 나라의 허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그냥 불을 안겨 주시옵소서. 재물의 불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재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목말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석유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요. 나라가 부강해져야 하니까 지지리
그렇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바랄 조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석유가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석유가 감춰져 있노라. 너희들은 나중에 내 말을 듣고 이곳을 바보하라. 이곳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애타게 붙잡고 거기서 뭔가 보화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너희가 얻게 될지에 대한 모세의 물질과 재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질지라도 너희들의 결국이 이러하다면 나는 너무나도 속상하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너희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큰 한숨을 짓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한탄이, 그는 큰 한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적십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 뭐예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참 미스테리한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말씀을 막 쏟아놓은 다음에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 참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겪을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주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 예수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야곱은 그동안 얼마나 재물을 모으려고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도 했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야만 했고, 그렇죠. 거짓말 당한 자가 또 사기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니,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그는 물질의 목마름보다도 이제 구원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모은 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목말라 했던 삶을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끝이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부를 이루었지만 산유국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는 최강의 나라가 되었지만, 큐어 축제가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야곱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눈물 짓지 않았을까요? 다 아들들아 다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제 축복이 아니에요.
이 49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한다고 다시 한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만 있었다고요? 재물에 대한 목마름만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자유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 선진들은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더냐. 이 DNA가 아직까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나라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목마름이 구원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었으니 이 세상을 등질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있습니다. 떡에 목말라 하니까 떡을 주시죠. 그러나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뭐냐? 재물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힘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구원을 기다려라. 구원, 예수와를 기다려라. 구원에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렇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는 놀라운 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서도 한 줄기, 끊어지지 않는 한 줄기 구원의 줄기가 있었으니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여럿을 둔 동서한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구한 것으로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자기 휘하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전에 내놨어요. 하나님 성전에 드렸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 어떻게 해서 하든 어들인데 내 품에서 끝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성전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는 한나가 목말라 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목말라 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 다윗은 아마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그는 그렇게 구원을 찬양한 것 같아요. 아무도 구원을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을 노래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에 대하여 목말라지 아니하던 그 나라가 한나의 이 기도하는 속에 구원에 목말라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옵도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후로부터 다윗의 시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목마름이 간절히 배어져 있는 시가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구원을 노래했을까요? 구원에 목말라 했을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었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상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그는 그냥 아들에 대하여 목말라 한 줄 알았던 여인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한낱 아들에 대해서만 목말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천하를 얻은 이후에 그는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에 목말라 하는 시를 그토록 많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은 너희들이 이전에 구했던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 아니냐. 너희들의 생명이 끝이면 다 없어질 것들 아니냐. 썩어질 것들 아니냐. 쇠하여질 것들 아니냐. 그러나 다윗이 목말라 했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이다.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욕먹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쥐고 있어도 참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는데도 얼마나 욕들을 합니까? 옛날 같으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어디 대통령을 욕해요? 국가 원수를 어디 욕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됐어도 국민의 절반이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권력 안만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욕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룰 구원은,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는 구원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욕할 자가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한다고요? 구원에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해서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우리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다 놓치고 다 잃는다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하나 있으니 구원입니다. 구원에 목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목마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전까지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구원에 목말라 했습니까? 재물에 목말라 했습니까? 명예에 목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제부터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들,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세상 장막고